It was designed to punish. It was created to kill. It was meant to showcase earthly power on the side of a hill. It was wood and rope. It was hammer and nails. It was degradation, then death. And it never failed. It was chosen to stop the Christ, to erase the message he taught. It was the bitter end of Jesus. At least, that's what they thought. It was intended to defeat, to put down, to make the disciples give up, but instead, it became the symbol of God's love. The icon of death became the icon of true living. What once marked the end is now the mark of the beginning, a mark of forgiveness, of new life, of new birth. What began at Calvary now covers the earth, over cities, over hospitals, through the streets, through homes. The picture of God's sacrifice is our picture of hope, the lasting image of our Savior and salvation's great cost. This is more than a symbol. This is the cross. 할렐루야. 이 땅에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병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출산 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해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빨간색 봉투로 엽서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행복하세요? 근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등기로 보내서 그 생각을 미스했어요. 등기는 사람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빨리 바꿔라 해서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목사님 이제는 우리 일반 등기로 보냅시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엽서를 보내드렸어요. 다 서울과 전주까지, 대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근데 등기로 이 집에 없는 분들은 아마 이게 못 받고 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일반 우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께, 상쾌한 봄바람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성도님들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그 사랑의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2025년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4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황성원 목사 드림. 이걸 못 받으셨... 박수. 저는 이 엽서를 준비하고 혼자 상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이 마음을 받으십시오. 네, 사실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단순히 계란을 나누어 주는 1년에 한 번 반복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부활 나를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들렌 랑글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의문의 삶의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부활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인생에 대한 해결받지 못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부활절,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모든 저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의 해결받지 못한 의문에 대한 답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 제목이 있습니다.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은 수많은 복음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정말 계란 나누어주는 걸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나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정과 연결이 돼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자녀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우리 예수의 부활이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기를 원해요. 열방과 연결되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00명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들, 하나님의 학문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진 않았고 그냥 기절했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신학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맥시멈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맥시멈 리스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부활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교리가 된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 예수님 탄생 전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되지 않아요. 인간의 논리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경험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은 이것에 반대를 할 거예요. 경험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적 부활성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승리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뜨거움만 갖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승리와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고 돌아가게 할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겁게 하고 그냥 눈에 눈물 몇 방울만 흘리고 돌아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승리와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관념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활절은 나의 부활을, 나의 재기를, 나의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로, 부활은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나름대로 잘 따랐어요. 그 사람들은 30대 미만의 20대의 대부분 청년들로 구성되어졌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0대 미만의 20대 청년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세계 비전의 꿈을 꾸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사역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전략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집중하고자 나아가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론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가슴에 불을 심어주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2명을 따로 뽑아서 예수님과 근거리에 두게 하시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함께 먹고 입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청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비전을 전수하셨어요. 자, 그러나 12 제자들, 복음서의 12 제자들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의심 많은 모습이었어요. 깨어진 모습이었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주님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을 보았어요. 귀머리가 열리는 걸 보았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어요. 표적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티칭은 아주 신선한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차원의 신선한 가르침이 있는, 티칭이 있는 그런 제자 양육의 핵심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다 넘어갑니다.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선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했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제외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매년마다 부활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득되어져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과의 삶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서에 멈춰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고 결단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현진 권사님, 장성태 선교사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장성태 선교사님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그에 못지않게 황성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는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9절 말씀이 그냥 팍 와닿더라고요. 맞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먹고 즐기고 싸고 입고 막 여행할 거 다 여행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새벽 예배를 왜 하고 금식을 왜, 그 좋은 음식을 끊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갑바도기에 가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갑바도기에 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 20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온천도 세웠어요. 온천도 만들고 심지어 유치원까지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당대뿐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자녀 세대들까지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 지하에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 바쳐서 성경 한 조각 붙잡고 이 말씀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며 전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리하면 그래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사망 가운데 묻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묻어 계신 거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와 죄의 열매로 영원히 저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였던 우리가 계속 영적인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열매가 내 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름이 철철철 흘러나오고 손가락이 끊어지고 눈이 뽑히고 귀가 잘려도 고통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죄와 죄의 열매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걸로 완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여러분의 다시 한번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열매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 부활절은 기쁨이에요. 기쁨. 부활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예언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점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은사. 병 고치는 것도 은사, 믿음도 은사, 치유하는 것도 은사. 좋은 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환경과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 현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믿음, 소망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 있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 있죠? 제일 불쌍해. 철마다 금식하는 사람 있죠? 제일 불쌍해. 11조 내고 충원금 드리는 사람, 말 다 해. 그냥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쭉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스토리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슬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근데 베드로도 왔었고 제자도 왔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인 거예요. 옷이 가지런히 딱 잘 개어져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실망해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상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실에 빠져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번째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 가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좋으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죄명이 뭐였냐면 반란군의 주도자였습니다. 반란군의 주도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거든요. 그 반란군의 주도자의 무덤 앞에 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끝까지 거기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내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고 격려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으며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전까지는 여인아, 여인아. 16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펑펑 울면서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운명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이 무덤에 왔을 때 그 빈 무덤인 것을 알게 되고 다 제자들 떠나가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고, 천사가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부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막달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막 펑펑 울면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시다고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부활 나를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주의를 보내야 될까요? 마지막 적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될 것으로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소망이 소망. 여러분,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깁니까?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하며 다시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못 박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못 박힙시다. 이것은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영환 목사님은 4시 44분만 되면 나 죽겠다 하시잖아요. 죽겠다. 헌금 봉투에도 빨간색으로 쓰셨대요. 빨간색으로. 나는 죽었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면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세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일어나기로 결정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믿고, 이 부활의 사건을 내 삶에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오늘 부활절이 그냥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며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열매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사업장도 부활 승리하게 원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격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2025년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커뮤니티마다, DNA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관망자가 되지 마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함께 뛰어들어서,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부담을 주셨는데, 야, 너는 설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 많다. 그런데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 망가졌던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누리시고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의 DNA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1900년대) 미국 시카고의 재즈 음악가 톰 도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 도라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어요. 네, 이 사람이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비보를 듣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집회 중에. 그 집회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시카고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이 아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예배 사역자였던 이 톰 도로시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도 방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도 방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방황해요. 방황할 때 친구가 중요한데,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캠퍼스에서 만나러 갔는데, 캠퍼스에 써있던 한 글귀가 이 토마스 도로시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와 함께 막 울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다가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가 이거예요. 아마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가장 슬픔에 빠져 있는 톰 도로시의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찬양이 되었어요.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목회할 때 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 꽉 잡아주세요. 나 주님께서 손 놓아주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 손 꼭 붙잡아주세요. 나 주님 손 놓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주님 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시사 손잡고 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당신의 승리예요. 날 인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부활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부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소망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지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잡고 가소서. 이 몸을 흑암 속 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지쳐있고 낙심되어진,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했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새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될지어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이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에 살아계시니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